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권합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달 사회의 여러 현안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8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선정했습니다. 난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 사회는 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김영주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매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지난달 네. 주제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었는데요. 선정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잘 알다시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20년 만에 철수를 했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들의 보복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간의 많은 분들이 난민이 되는 신세가 됐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와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했던 전지인과 가족 391명을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난민인데 분명히 난민인데 거기에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난민 혐오 여론을 의식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가 있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명칭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을 정당화해서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시사는 국가적인 유불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올해 7월 달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는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젠 좀 더 그 선진국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난민을 폭넓게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 아프간 난민 수용 그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주제란 말이죠. 난민이면 난민이지 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난민을 또 구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도 담은 이번 주제인데요. 자, 폭넓게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난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것이 지난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네, 3년 전 제주도 예멘 난민 때도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소리, 반대하는 소리가 혼재돼 있었죠.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 보이는 듯한 양상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회원 교단들의 교단장들과 단체장을 연명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난민들의 이웃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본 연지에서는. 근데 또 근래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보니까 무슬림 난민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많습니다. 네. 2018년 이후에 그리고 최근까지 통계에서 보면 카자흐스탄이든 이집트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렇게 무슬림 국가들이 난민 신청에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난민 혐오 정서는 2018년 바로 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 거센 난민 불허 여론 속에서 그때 당시 난민 신청했던 분들이 예멘 난민 때 한 500명 중에 2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난민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의식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뭐 범죄나 테러의 위험이 있다, 또 우리 국민들 국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강한 순혈주의 전통이 그 영향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타자에 대한 반감과 공포, 또 난민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으로 이어지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극단주의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학습 효과로 이슬람 포비아가 굉장히 강해졌었죠. 예. 뭐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난민이라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오는 분들은 그렇게 폭력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피해서 도망친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가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시해버린다는 건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 폭력과 극단주의를 피해서 난민이 됐는데 오히려 한통속으로 오해받는 그런 꼴이 된 셈이라서, 이게 조금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사회 전반도 그렇고요. 기독교권에서도 이 이슬람권의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좀 이렇게 낯설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정부가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국민들도 대체로 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특히나 진천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나서서 환영 현수막을 걸기도 했단 말이죠.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진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난 그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진천 주민들이 그런 훌륭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또 진천 주민들께 뭐 굉장히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갖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종종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특산물 구매로 보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요새 돈줄 낸다는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줄을 내주러 진천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그게 진천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주문이 폭주해서
주문 접수를 중지한다는 공식 글까지 와.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좀 달라져 보이고 특별히 그 진천 주민들께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NCCK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선정한 이유, 바로 이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그 난민이면 난민이지 특별히 기여한 난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난민으로 나누는 것이냐 하는 지적인 거잖아요. 네. 예. 자, 이 부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반 난민들에 대한 정서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우선 염려가 좀 되는 게, 특별 기여자라서 요번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입국시킨 것에 대해서, 여론이 조망이 됐고, 또 신문, 뉴스 보도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여론 형성들도 됐지만,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난민들, 그 난민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난민의 정의는 탄압과 압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 고난당한 우리들의 이웃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난민으로 나름대로 좀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공로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네. 이게 필요치 않은 기준이 세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염려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난민들은 오히려 니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게 뭔데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나 만다 귀찮게 해 라고 하는, 귀찮아하는 그런 얘기들이 더 혹시나 늘어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이 나중에 일반 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합니다. 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게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조약인데요. 1951년 7월에 제네바에서 채택이 된 그런 국제협약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 내용 다 말씀드리기는 수는 없고, 요번에 우리 시선과 관련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좀 꼽아본다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제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으로서 머물게 될 그 나라에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일단은 규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난민과 그 체역국,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 그 나라는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해서 좀 차별된 그런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인도적 정신하고 반차별주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난민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분쟁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난민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각국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큰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지구촌에 난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없도록 좀 더 국제적인 연대와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품격 있는 선진국답게 세계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이 난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난민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을 하면서 국내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사회적인 도움의 설득 이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종교인들은 저는 더군다나 뭐 가장 뛰어나고 온전한 가르침이 종교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 배타성과 혐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배타성과 혐오를 버리고 보다 더 어느 시민들보다도 앞장서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환대하는 일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이나 이제 낯선 문화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아, 네. 뭐 간단한 대표적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군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차별을 배척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네. 뭐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난민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나라,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그렇죠. 이웃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낯선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종교인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김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